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인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성들이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가볍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라도 더 죄를 내려놔야 할 것인데 자꾸 우리가 죄의 죄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자꾸 죄의 죄를 더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죄를 더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가벼운 죄 가운데서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는 여성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10수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데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나오실까? 그리고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오실까? 이렇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여성 성도님의 남편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게 언제냐면 이 남편분의 장례식 날 처음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아내분이 내 남편이 장례를 당했다고 한 번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신 거죠.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날이 이제 3일장 중에 둘째 날이라 사실은 그날이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장례식장에 진짜로 아내분 한 명 빼고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그러니까 친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자녀들이 있기는 한데 그 자녀들도 아무도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분 혼자서 그 빈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사람이 아무리 인맥이 없고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산 사람도 최소한 결혼식이랑 장례식에는 몇 사람이라도 찾아오거든요. 저도 장례를 엄청 많이 치른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치러본 장례 중에서 사람이 아예 없는 장례식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있거나 그냥 누가 있었어요. 있기는. 아무도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장례식을 딱 갔더니 그 시간에는 정말 아내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남편분이 젊을 때부터 늘 외치고 다녔던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사는 게, 얽히지 않는 게 최고인 거라고. 나는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늘 그걸 이제 주장하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셨고 왜 결혼을 하셨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도 개인주의를 포기하지 않더래요.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을 했는데도 먹는 것도 따로 먹고 뭐 잠자리도 따로 자고 뭐 같이 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다라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라. 우리 서로 얽히지 말자. 최대한. 이게 이제 나는 평생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내 삶을 살겠다는 게 이분 꿈인데 근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내 장례식도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못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섬에 살지 않는 한은 이 불가능한 삶인데 계속 그걸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나 혼자 알아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어지니까 늘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은 섬에서나 가능한 거고 당신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당신이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당신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당신 가치관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과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바뀌라고.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계속 충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내 방식대로 살다가 힘들어졌잖아요. 아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살다 보니까 계속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아내 말 들으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깔끔하게.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더 나아져요. 삶이.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저 자신에게 그걸 느끼는 게 사람 마음이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맞는 대로 안 사라져요. 틀리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길로 못 가요. 이상해요. 아는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 삶의 방식이 자기 가치관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어요.
아내 말이, 아내 잔소리가 맞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존심 상해요.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끝까지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연락이 오면 맨날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혼자 사니까 너무 자유롭다고. 진작 이럴 걸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좋으면 연락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연락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그러고 살다가 얼마 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남편분이 어느 여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살다가 고독사를 한 거예요. 고독사를. 그래서 이 아내가 전화를 받고 도리상 장례를 치러주는데 자기 맘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까 친구나 동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식들도 거부하더라고요. 그 장례식 참석하기를. 그래가지고 텅 빈 장례식장을 그냥 아내 혼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 남편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보면 원하시는 게 단 한 번도 완벽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예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원하시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잘못이라는 걸 하지 말아라, 이걸 원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이란 걸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든 하지 말라는 규칙 있죠. 그걸 지킬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고통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안 지켰을 때 어떤 고통이 따라오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 법규를 지켜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죄에 한번 넘어지고 반드시 사람은 죄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요구하시는 건 완전이 아니라, 그래, 네가 넘어졌을 때 돌아오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보고 네가 틀렸다는 걸 경험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아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틀렸다는 걸 경험하고 돌아오는 자녀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전이 아니라 회개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틀렸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집부려요.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려요. 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꺾어, 그 순간 있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요. 왠지 모르겠어요.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이쪽 가야 돼, 이쪽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아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요. 갈 수 있죠. 그런데 가보니 내가 틀리고 아내가 맞아요. 그러면 그때 여보 당신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방향을 트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는요,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틀린 방향으로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개하면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패역함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늘 잔소리꾼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단 한 번도 격려하지 않아요. 선지자는요,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야, 너 틀렸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매 맞는다. 너 하나님의 너 치신다. 너 이런 죄 있다. 내가 다 안다. 늘 있잖아요. 잔소리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잔소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 말은 늘 듣기 불편해요. 저 인간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제 보면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 하는 말이 듣기도 싫고 늘 부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 말이 늘 맞아요. 그 잔소리가 늘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고 내가 틀린 거예요. 늘 선지자들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너 그러다가 큰 수치를 당한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너무 듣기 싫은 말인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게요, 내가 틀린 게 증명이 됐을 때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을 때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는데 계교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곤고한 길을 뚫고 기어이 애굽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이 뭐냐? 이 고집이 바로 죄에 죄를 더하는 행동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 죄에 죄를 버리는 행동이 회개고, 고집은 죄에 죄를 더하는 행동이 고집인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모습인 게 진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가끔 목회자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더니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모 말대로 불행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거야, 아니면 고집 부리다가 가정이 파탄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고집 부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을 때 회개하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을 때 고집 부리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틀릴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틀렸을 때 회개하면 교회가 다 살아요. 그런데 목사가 틀렸을 때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부리면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틀렸을 때 회개하잖아요. 자녀가 살아요. 배우자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증명됐는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고집장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은 틀리는 존재. 반드시 내가 틀리는 게 증명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은 와요. 그런데 그날의 반응,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을 때 내가 보이는 그 반응에 나의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의 틀림이 증명되는 그날에 절대로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리면 자꾸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넘어질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나는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틀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틀렸을 때, 넘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다는 게 증명됐을 때 돌아와. 돌아오면 안아준다는 거예요. 제발 죄에 죄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그날에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우리 모두 다 회복받고 구원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더 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릴 때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세요. 여기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세요. 끝까지 더 죄 짓지 마세요. 오늘 그런 죄를 멈추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